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입다가 암몬을 물리친 후 에브라임 지파와 겪게 되는 갈등, 그리고 입다 후의 새 사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교만은 분쟁을 낳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온유하고 화평한 자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입다를 찾아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는지를 두고 시비를 걸고 분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8년간 납치하던 암몬 지파가 물러갔는데 그것으로 다 같이 기뻐해야 하는 그런 때인데 에브라임은 자신들을 왜 이처럼 대했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추궁하는 말을 듣고 입다는 자신이 전쟁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입다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웠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입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전쟁 후에 나타나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하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교만한 자가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인 길르앗 사람들의 성공과 승리를 배합하면서 그들의 잔치상에 재뿌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진멸당한 것, 전적으로 그들의 교만하고 미련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거하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기보다 늘 무시하고 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거기서 대단한 인물들이 나와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시기심으로 찾아와 회방을 놓고 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사사 기드온 때는 잘 넘어갔지만 입다 때에는 잠언 말씀대로 매를 자청하여 큰 화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기보다 오히려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그랬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패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 마음의 교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6년간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가장 짧게 사사로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 뒤에 8절에 나오는 사사 입삼보다 1년이 더 짧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오래 사사를 지냈던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40년간 사사로 지냈습니다. 입다가 이처럼 사사가 된 후 짧은 기간만 지내다 죽은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회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사사를 지낸 기드온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온유함의 문제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 모두 적군을 물리친 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시비를 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은 온유하며 양보하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결과 분쟁을 잘 다스렸지만 입다는 에브라임을 쳐서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의 모습은 화를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에브라임으로부터 참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럴 때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하며 분쟁을 피하였지만 입다는 칼로 대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에브라임이 그들을 모욕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무자비하였던 입다는 최단기 사사가 되었고 온유하며 겸손하였던 기드온은 최장수 사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속을 뒤집어 놓는 자가 있어도 성도는 온유하며 화평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온유한다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존 칼빈은 온유한다는 것을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길이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온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분노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